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였다가 그 비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축복을 이렇게 쏟아붓는 거죠. 이 비를 준비해뒀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찬양하며 또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그 앞에 나가라는 거죠. 지금도 그게 가장 슬픈 거고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다 돌아올 때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죠.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지고 주님을 이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처럼 강팍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안 믿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안 믿고 정말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막 그 주님 말씀을 막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옆에다 붙이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런 사람들 보면 다 그 사람들이 엄청 고집이 세더라고. 제가 그 모습을 봤어.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특별히 더 유대인을 향한 마음을 주셨구나.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고 자기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더 가겠죠. 자기가 그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누구나 모르거든요. 저도 제가 경험해 본 것들이 더 마음이 가고 마음이 동감이 가거든.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더 마음이 아프고 그냥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나잖아요. 제가 겪었던 그 길들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막 그 청년 시절에 좀 힘들어서 그런지 청년들을 보면은 저보다 윗사람보다 저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마음이 더 가고 이게 마음이 열리고 이게 청년 사역인 것 같아. 이게 청년들에게 막 이렇게 입이 막 열리더라고. 각자의 그래서 걸어온 길이 자기의 사명이더라고. 그러니까 걸어온 길, 자기의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사명이야. 다른 게 없고 보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보면은 이게 오버랩돼요. 보면은 제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 보면 영적인 것만 다르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게 우리 단원들을 데리고 막 2박 3일씩 이제 공연을 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다 아가씨들이잖아. 다 그 청년들인데 딱 눈을 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예전에 제가 그 아가씨들을 데리고 장사를 했던 그 아가씨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가씨들이 막 언니 사장 언니 그리고 다 넣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다 그런 아가씨 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네들을 다 워십을 가르쳐가지고 데리고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다르지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헛되이 여기지 않고 다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제가 막 그 뭐랄까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치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주어서 보석이 되게 만들어서 그걸 쓰시잖아. 그거를 다른 걸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세에게도 뭐 있다고 그랬어요. 지팡이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일하셨거든요. 네가 뭐 들고 있느냐. 맨날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에게 갖고 있는 거,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뭐 경험, 나의 경험, 또 나에게 주신 재능, 뭐 은사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거를 빨리 찾으면 돼. 아,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고 내가 뭘 잘하는구나. 이걸 찾으면 이게 내 길이구나. 빨리 찾으면 돼요. 그랬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주님의 안에서 임재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힘든 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죠. 근데 막 이게 나한테 전혀 맞지 않고 전혀 모르는 건데 이거를 막 억지로 하라고 하진 않거든. 하나님이 그 길을 가고 있으면 힘들어요. 스트레스 쌓여서 못해 그거.
그래서 저는 막 교회 봉사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지 제가 못하는 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더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업데이트되게 하셔. 그래서 이렇게 넓혀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거 뭐 제가 이제 막 전공적으로 배우고 싶었고 전공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는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 길을. 근데 그게 세상의 전공자가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인도해 주셨던 것들이 더 능력 있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워십을 하지만 막 모양은 전공자들처럼 막 예쁘진 않아. 근데 메시지가 딱딱 있으니까 더 우리 이 작은 선교단을 많이 사용하셔. 하나님이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 워십 선교단을 막 불러다니면서 쓰임받는 선교단이 몇 군데 없거든요. 근데 이 작은 선교단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곡을 한 곡 한 곡 만들 때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한 곡도 있고 밤잠을 못 자게 하는 것도 있어요. 어느 날은 제가 40일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40일 작전 기도를 했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작전 기도를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들어갔는데 주님이 계속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관심도 없었거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라고 뭐고 모르겠다. 내가 좀 회복돼야 되겠으니까. 근데 나라를 위한 기도를 계속 시키셔요. 그래서 막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막 계속 하는데 그 마른 뼈라는 곡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좀 그 워십하기는 좀 어려워. 곡이 막 무슨 뮤지컬처럼 이렇게 흐르는 곡이고 계속 반복돼요. 가사가 계속 반복되면 같은 동작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곡을 창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불. 마른 뼈들을 살려주셔서 이건데 성령의 불만 보여주시면서 그 부채를 그렇게 그 제작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작을 했어요. 저기 종로에 나가서 부채도 우리가 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없었어. 근데 그게 지금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첫 번째 그 제작을 했는데 제작을 해라 해서 그걸 제작을 했어. 그래서 성령의 불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창작을 해나가는데 우리 단원들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곡이 이게 엇박자이고 막 이러니까 창작하기 너무 이게 워십을 하기 너무 힘들다. 근데 하나님 하나니까 무조건 하자. 하나님 하나니까 무조건 하자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창작을 했어요. 그리고 창작을 다 하고 딱 마쳤는데 6월 8일 그때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6월 8일 날 그 광화문에 동성애 퀴어 축제 있잖아요. 퀴어 축제를 막 크게 하잖아. 그 반대 운동을 이 반대편에서 하거든요. 그 반대 운동을 그 퀴어 축제를 막는 반대 운동을 우리가 하는데 거기가 우리를 오라는 거야. 거기 뭐 어떻게 국회의원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오라는 거야. 그 마른 뼈를 딱 준비해놨더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살려주셔서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셔서 막 이곡 계속 외치는 거거든. 근데 거기 와서 하라는 거야. 처음으로 이제 그런 이제 무대도 엄청 크죠. 거기를 이제 갔는데 막 순서가 엄청 많아요. 기도에다가 무슨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 이 동성애의 심각성을 다 보여주더라고. 막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땡볕인데다가 막 화장은 다 지워져 버렸어. 다 지워져 버려. 땡볕에서 6시간을 울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화장실 가서 이제 어디 옷 가릴 데도 없더라고. 의상을 가려고 갔는데 여자들끼리 뽀뽀하고 난리 났어. 그 하는 여자 화장실 와가지고 와 진짜 난리가 났어. 그 화장실에서까지 그 여자 화장실에서 그리고 거기서 옷 갈아입고 막 그랬는데 그 화면을 보니까 우리는 저는 교회 하나만 있어서 몰랐어요. 너무너무 심각해. 중학생, 고등학생, 군인들 그리고 막 강아지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쪽 한국 쪽에 강아지가 다 얼어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고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 화면들을 다 봤어요. 아주 장난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엄청 심각해요. 거기서 이제 펑펑펑펑 울었어. 그리고 6시간 정도 있다가 오후쯤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무대 쓸 자리였는데 화장 다 지워졌어. 막 힘들어가지고 화장 고칠 시간도 없고 땡볕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곡을 하는데 막 우리 다 울면서 했다니까. 막 마른
마른 뼈들 살아나게 해달라고. 저 마른 뼈들 몰라서 그런다고 막 이러면서 그 성령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곡을 40일 금식 기도를 작전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그 곡을 만들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곡 한 곡 한 곡이 태어나는 창작하는 곡마다 다 달라 스토리가. 그러니까 어떤 곡은 좀 쉽게 창작이 되고 어떤 곡은 이렇게 막 어렵게 창작이 돼요. 막 이런 곡들을 그래서 주님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다니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 곡을 빨리 준비하라.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부를지 모르니까 그냥 당장 우리는 4명 5명이서 하니까 대형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한 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4-5명이 모여서 맞춰봐야 돼 계속. 그러지 않으면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거든요. 그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은 맞춰봐야지. 최대한 그냥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선교단은 그냥 갑자기 오라는 데가 많아. 갑자기. 그러니까 이 군사야 군사. 준비된 군사. 그냥 무기가 우리는 워십이잖아요. 워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총 대신에 그냥 그 워십을 갖고 나가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못 나가. 그러니까 계속 연습해놓고 곡을 수만 가지를 연습을 이렇게 해놔야 돼. 그래서 딱딱 누구 오늘은 누구 가자. 누구 너는 이 자리 해보고 너는 이 자리 해봐. 이래서 또 맞춰보고 이래가지고 곡을 다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딱딱딱 갈 때마다 이렇게 해서 무슨 곡을 할까. 이제 곡도 거기에 이제 무슨 예배인지 또 무슨 그 뭔가 프로그램이 뭔지 이거를 이제 알아야지 또 거기에 맞게 가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그거를 몰랐는데 그냥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몰랐고 무슨 예배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곡을 해라 해서 갔어.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과 그 예배에 딱 맞는 곡이 또 이제 흘러가기도 하고 그곳에 그 곡이 선포돼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곡이 우리가 하는 이 워십이 굉장히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마귀의 모가지가 탁탁탁 칼로 다 잘라져 나가는 그런 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또 어떤 한 분은 우리 치맛자락이 다윗이 켜는 그 수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래서 치맛자락이 막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 또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고신측이나 좀 이렇게 좀 뭐 그냥 거룩 이렇게 따지는 그런 교회들은 또 이걸 싫어해요. 그리고 막 이거 뭐 무슨 춤이나 추고 다니냐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창작해 주신 거 한 곡을 해서 가는데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의 사역을 절대 정죄하거나 판단할 필요도 없어. 다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신 거 있거든요. 그냥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거를 성심성의껏 한다면 주님께서 더 큰 것을 또 맡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뭐 무시하고 막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는 다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다 채워져 있고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직접 부어주셨고. 근데 이거를 막 묶어두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뭐 한 달한테 5달한테 10달한테 받은 자처럼 그냥 계속 써야 되는데 그냥 묻어두면 하나님이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들은 우리가 계속 써야 돼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경이 넓어지고 이러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더 그런 방법으로도 만나면서 깊은 관계 가운데 가고 또 주님의 교제가 그냥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도 그냥 한 가지 만남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만남이 있듯이 주님과의 교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런 것들을 통로를 해서 주님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각자만의 그 주님과의 끈끈한 그런 사랑과 정이 뭐 생겨서 뭐랄까 그 친밀감이 굉장히 이 가슴에 풍성함과 그 넉넉함과 평안함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세상 것들이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그냥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안이. 그래서 그냥 없어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희락과 그 즐거움과 그 행복으로 정말 사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냥 막 달려가는데 그냥 주님은 모든 걸 알아서 채우세요. 다 알아서 채우시고 알아서 일하세요. 저는 모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딱 미리미리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사역은 뭐 돈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 갖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신 대로 하는 대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즐기면서 하다 보면 주님이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세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어. 그냥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회복된다면 그거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것들을 그냥 즐기면서 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제 언젠가는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 가운데로 이끌어 가셔요.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막 크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래놓고 이게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막 10년, 20년 막 구닥다리에다 넣고 밟잖아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막 빚으시고 다 깨트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세상의 상식, 세상의 방법들을 다 깨트려서 이제 성경적인 상식으로, 성경적 방법으로, 성경적 그런 원리로 살게끔 우리를 막 다 만드시느라고, 다 깨트리느라고, 하나하나 깨트리고 다시 이렇게 빚으시려고 그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놓고 이제 쓰시려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좀 오래 걸린 사람은 오래 걸리고 빨리빨리 순종한 사람은 빨리빨리 이제 쓰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좀 덜 허덕거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그 생활이 그거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네가 떠오르면 살 게 아니라 내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안 하셔 항상. 바위에서 물이 나올 때도 그냥 치라고 할 때도 있고 그냥 던지라고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그냥 주님이 말씀한 대로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방법이 다 달라. 그때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보세요. 주님. 그러니까 홍해가 딱 막혔을 때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배를 만들다거나 어디 뒤에 좀 숨어 있다가 갔다거나 이런 상식적인 게 아니라 지팡이를 먼저 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베드로에게도 그 전문가에게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래. 이 전문가에게.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이해가 안 가. 환경하고 전혀 다르게 가. 환경은 전혀 막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그냥 말씀을 주셔 막 이렇게. 근데 저 말씀을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시는 시험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 말씀으로 이 환경을 제가 쳐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훈련했어요. 저는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이 말씀으로 이 환경을 쳐버렸어요. 말씀 분명 받았는데 환경이 전혀 거꾸로 가네. 말씀으로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다 이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 말씀으로 쳐내버렸어요. 이 환경을 다. 그렇게 훈련을 계속 반복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말씀들이 이제 믿어지니까 그런 훈련하지 않아도 이미 말씀이 오면은 그냥 비웃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뢰가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거 믿어지기 때문에 걱정 계시가 없어지고 그냥 다 주님 하신 거야 이거.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무슨 방법이 있어. 주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모든 일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냥 주님한테 다 맡겨버리니까 제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이미 다 얘기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께 맡기는 삶. 우리 모든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다 내려놓으라고 하잖아. 우리가 수고하고 짐을 질 필요가 없어.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시고 말씀만 순종하면은 주님이 다 이루시더라고요. 그 작업을 계속 광야 생활에서 하시는데 이거를 빨리 터득해야 돼. 광야 생활 가운데 넘어져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안타까워. 그러면 또 돌고 40년이 아니라 80년, 100년 그러다가 이제 이제 그러니까 그냥 빨리 이 비결을 이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 성경 안에서 뭘 지금 하나님 얘기하고 계신지 성경 안에서 그 비결을
배웠으면 빨리 그냥 순종해야지.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그러면 어디다 쓰도 못할 그 자존심 세우느라고 그냥 고집 피우고 앉지 말고 자존심 내려놔버리고 빨리 순종해버리면은 빨리 축복이 옵니다. 아멘. 여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면 그냥 다 열려요. 다.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이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문이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들리는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뭔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으셨던 것들만 선포됐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